네,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비유들, 그리고 그 비유에 숨겨진 참된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자. 또 그 일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 그러면서 오늘은 13장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3장에서 비유로 천국의 성장과 완성,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최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 비유는 대략 8가지 혹은 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3가지, 가라지, 겨자씨, 누룩에 관한 비유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감추인보와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마지막 8번째 것, 옛 것과 새 것의 비유는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이 7가지에 대한 결론과도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어떤 분들은 7가지로, 어떤 분들은 8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비유로 가득 차 있는 13장, 사실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아니,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법한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은 긍정적이고 한편은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대로 한다면 옥토라고, 이렇게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을까요? 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열린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유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굳이 비유를 말씀하시냐고요.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다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좀 무섭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14절 중반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비유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적으로 선포돼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완고하기 때문이고, 듣는 그 귀가 둔하고 눈은 감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쉬운 비유, 사실 비유라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잘 이해되게끔 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쉬운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주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풀어진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눈은 감겨있고 귀는 둔하고 그리고 마음은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무지와 완고함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비유에 관한 것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또 공예배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예배와 기도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서론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이 내용은 오늘 이 13장과 이후에 기록된 비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그것을 묵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과학적인 근거, 경험, 또 내가 가져온 지식이나 지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높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다 해도 내가 이성적 사고와 사유로 깊은 알매 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것과 비교할 때는 범접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무지함에 못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지도 않으신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은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내 경험에서 허락하면 그러면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거 따져봐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경험했고 그리고 깊은 사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것들 때문에 마음은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눈은 닫히고 귀는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지만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때로는 저것은 내가 이미 아는, 내가 생각하긴 저 말씀이 아닌데 등등, 또 혹은 내 경험상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는 도대체 자연 법칙상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뒤의 이야기는 아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마음이 닫히고 눈이 감겨졌으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열지 않고 닫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딘 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정말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어서 야, 그건 난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런 것들이어도 나중에 그 답을 듣고 보면 너무나도 쉽고 때로는 어이없을 정도의 그런 대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적 사고나 과학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굳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도 담겨져 있고,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복, 그리고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정말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오늘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뜻을 깨달아서, 너무 쉽게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고 풀어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 이 비유의 끝에 가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고집, 그리고 단단함, 그리고 완고함과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난 시간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주신,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나오는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말씀을 그들은 왜 못 깨달을까?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왜 못 깨달을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 율법에 대한 해석이 이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 마음이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 36절부터 43절까지는 그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이것과 같다, 천국은.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 독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큰일 날 수 있는 것들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뿌렸다, 덧뿌렸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흩어뿌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싹이 나고 마침내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바라보니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주인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당장 가서 그 가라지들을 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 가라지뿐만 아니라 좋은 곡식들도 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고 말하죠. 왜냐? 그냥 두면 나중에 추수 때가, 그래서 곡식이고 가라지고 모두 추수가 되면 그때 구분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대비해서 그 비유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그리고 의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으로 치부되는 로마와 그의 정부, 그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분리해서 마치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해석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라지가 보일 때 즉시 제거하는 것이 옳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자라게 두라고 하시죠. 사실 그렇게 보면 가라지가 먹는 그러한 영양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곡식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 뺏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법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상식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 가라지 그냥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 천국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는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좀 모아서 신앙생활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나 세상 일이나 좀 더 조화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이런 기대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리고 생활하는 그리고 일하는 그 일터에서 마치 가라지를 뽑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쏙쏙 빼서 다른 데로 좀 보내고 믿는 사람들만 남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그때 가라지를 즉각적으로 뽑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른들 새치 뽑아드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 뽑아달라고 할 만한 처지는 아닌데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근데 어른들
하나 뽑으면 10원. 예. 그 뽑아요. 뽑으면 까만 걸 제법 뽑아요. 그러면 또 10원에서 까지요. 이게 10개, 20개를 뽑았는데 까만 거 3개 뽑았으면 그러면 170원. 우스갯소리로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악인을 제거하시는 것, 마치 가라지를 뽑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숙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믿음의 소유자들은 때로는 그들의 이러한 심판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마치 가라지를 뽑는 것과 같은 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라지가 분명하고 곡식이 분명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또 있을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불행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가져오게 해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들과 환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에 대한 존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의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내고 싶지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 가라지들이 이쁘고 그 가라지들이 변해서 곡식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들을 제거하다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곡식들, 버려져서는 안 되는 그 곡식들이 다칠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이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혹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들을 전도한다 혹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쳇말로 때깔이 참 좋다 싶은 사람이 야, 우리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셔야 하긴 하겠고 옆에 교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히 구원에 관계된 일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감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안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밭의 곡식으로 볼 때는 아직도 자라지 않는 곡식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않는 쌍만난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곡식이라고 한다면 마침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싹으로 있을 땐 그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모르죠. 우리의 섣부른 생각으로 종들이 나가서 이건 곡식이야, 가라지, 그냥 가라지 같네, 뽑아버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경솔함과 성급한 판단, 세상 가운데서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 혹은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 이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적용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와서 구원 얻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안 되고
정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른들만 있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심으신 자들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설령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는 일들은 그것은 자기 손의 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을 뽑아내는 것 혹은 그 사람을 제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래 참으심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급한 판단, 이 비유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심판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더 이상 다칠 것이 없어요. 다 베어졌으니까. 그때에는 확실하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서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내 곳간에 채우겠다 말씀하시죠. 이 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가라지들과 함께 사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 역시 오래 참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감내하고 감수하고 오히려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분리하시는, 나누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억울해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우리를 보호하심과 더불어 동시에 우리의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성급한 판단도 막으시고, 그러나 마지막 날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큰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겨자씨는 그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더 작은 씨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실제 얼마나 작냐, 가장 작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작다는 데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작은 겨자씨는 무엇일까요? 기대와 다른 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나 그것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그러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 그 나무에서 말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서 깃든 많은 사람들, 다양한 민족,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그 교훈은, 첫째는 천국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그 천국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보였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드디어 이 나라의 독립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으면 좀 더 호소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약해 보이는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모습이 그랬어요. 마태 등등 세리가 있었죠. 또 어부들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 있었죠.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때로 보면 불 같아서 그냥 쉽게 변하는 그런 열정만 있는 사람들 같았죠. 더더군다나 새파랗게 젊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청년의 무리였죠. 보잘것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까지 13명,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그분들로 시작된 그 천국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떠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는 시작이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큰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그러나 큰 나무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 말에 겨자씨를 정원에 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정말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연약한 사람들, 재정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 자체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모습일 때 부름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육신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문벌 좋은 학자들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반하여 내 구원이 나의 자격,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의 그 모습,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없이, 정말 가진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오셨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천하고 미련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 힘과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에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요, 내 능력인 양 우리가 뭔가 의스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을, 그 신을 찾아 그분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큰 나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나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실 때 바로 이러한 겨자씨,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린 더욱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었어요. 그것이 전부 부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지요. 가루 소말,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삶이나 혹은 공동체, 예를 들면 가정이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부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누룩이 어떻게 부푸는지 우리가 고속 카메라를 놓지 않는 이상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부풀어 있어요.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리터 되는데 누룩을 넣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게 되냐? 100명에서 150명 정도 먹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뿌려지자 그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놀라운 변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침투해 오지만 그러나 그 변화의 능력은 강력하고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 없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얼마나 강력해졌습니까? 팔레스틴의 그 작은 지역에서의 30세 되는 한 청년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메시지가 지금 2000여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누룩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한 놀랍고 강력하게 변화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밀하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역동성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는 미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세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삶과 세상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그 모습, 그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차 변해가며 그리고 완성될 바로 크고 위대하고 세상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용기와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을 초월하는 더욱 강력하고 그리고 더욱 힘있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바로 이러한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이 보물이 보이지 않았다면 죽고 싶겠습니까? 살지요.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살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유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보물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 그것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하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을 얕잡아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그때에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겐 끝이 아니잖아요. 누룩이 뿌려졌을 때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 발효됐을 때가 끝이잖아요. 그때가. 씨가 뿌려진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씨가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때가 끝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내가 보기에도 미약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아니 그것밖에 못하냐라는 소리를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과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완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룩을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게 할까요? 요거트를 수제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설거지를 다 하면 안 돼요.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배양하는 거죠. 누룩을 넣은 그 떡덩이를 조금 떼서 다른 것에다가 넣으면 그러면 다시 또 발효가 되는 거죠. 그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